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방은 조용하고 주변은 고요한데 오히려 마음은 더욱 시끄럽습니다. 낮에 했던 말이 떠오르고 몇 년 전의 선택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달랐을 텐데,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은 마치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억은 계속해서 돌고 그 회전 속에서 우리의 가슴은 조여옵니다.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친구나 동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10년, 20년 전의 일이 지금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듯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후회하지 말아야지.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짐할수록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마치 잡으려 하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후회는 소나기에서 벗어나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 후회를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그것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강물은 이미 흘러갔는데 그 물을 다시 손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손 안에 남아있지 않은 물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회의 본질입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 이미 흘러간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 것이다.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찌된 일인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불안은 우리를 미래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공허해지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나누지 못하는 순간들. 후회는 그렇게 우리의 지금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를 억지로 없애려는 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후회는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후회가 일어나는지, 그 후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는지 불교 철학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를 대하는 새로운 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길이 후회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내고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지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후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쉽다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일까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후회를 마음의 메아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내가 한 선택과 지금의 내가 가진 인식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때 울려나오는 메아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문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마음에는 후회가 싹트지요.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면 시험 시간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 순간의 나는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롭게 얻은 이해와 시각으로 그때의 나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만 그 과거를 붙잡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상과 인연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감정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상황은 바뀌었을 거야. 이 마음속 집착은 사실 무상을 거부하려는 발버둥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하고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을 돌이키려는 몸부림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회하는 그 순간 정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험을 치던 나,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던 나는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였습니다. 그때의 지식, 그때의 경험, 그때의 마음 상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즉, 그 순간의 나는 나 홀로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빚어낸 한 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더 많은 경험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거의 나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마치 초등학생 시절의 나에게 왜 대학생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했다고 믿는 선택조차 사실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환경, 주변의 사람들, 사회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지요. 따라서 후회라는 감정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단순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인연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전혀 필요 없는 감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때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무상을 배우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인연을 배우고 또한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마친 학생의 후회는 다음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문제를 읽고 좀 더 성실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즉, 후회가 지혜로 전환될 때 그것은 성장을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그 과거는 정말 내 것인가? 그 순간에 나는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만 존재했음을 나는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깨우치는 메아리가 됩니다. 메아리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아리는 내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면서 나로 하여금 내 말과 내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후회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지금 나에게 울려와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후회는 무상과 인연 그리고 무아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또 하나의 인연이구나. 이것이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이구나. 그때 후회는 짐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시 후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괜히 그 말을 했어.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는 다짐합니다.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몇 주 후 또 비슷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는 또다시 화를 내고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습이라고 부릅니다. 습이란 곧 마음의 습관, 익숙하게 굳어진 경향성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길들여진 소가 늘 같은 길로만 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같은 길, 같은 패턴, 같은 후회의 길을 따라갑니다. 후회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길러온 습관적 반응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반복하는 후회는 대부분 비슷한 주제이지 않나요? 말로 상처 준 것에 대한 후회, 게으름 부린 것에 대한 후회,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선택을 달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주제는 다르지만 뿌리를 들여다보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마치 같은 노래가 가사만 조금 바뀌어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마음의 습관을 끊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후회에 머무는 자는 잘못을 끊지 못하고 되풀이한다. 후회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회는 과거를 붙잡을 뿐 현재를 바꾸는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또 다른 말로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이란 단순히 전생에서 가져온 숙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행위와 마음의 경향을 뜻합니다. 우리가 화낼 때, 우리가 집착할 때, 우리가 후회할 때, 그 순간 또 하나의 씨앗이 마음에 심깁니다. 그 씨앗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다시 상황을 불러오고, 상황은 또다시 같은 후회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 후회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알아차림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자각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또 과거로 끌려가고 있을 때, 아, 지금 나는 또 후회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거울은 그냥 보여줄 뿐이지 거울 속 그림자가 나를 끌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후회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에 빠지는 이유는 그 후회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후회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아,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후회하면 안 돼.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 크게 올라옵니다. 둘째, 후회에 빠져듭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내 인생은 항상 실패뿐이야. 후회와 동화되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모두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후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밀쳐내지도 않고 빠져들지도 않고 그저 지금 후회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후회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구름이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두 개의 화살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화살을 스스로 쏜다면 고통은 배가 되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자체로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후회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 두 번째 화살이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아, 지금 나는 또 내 스스로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후회는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다. 후회와 하나가 되지 말고 그냥 스쳐가는 감정으로 본다. 아, 이것이 바로 후회의 습관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복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후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반복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익숙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등불을 켠다면 후회는 더 이상 어두운 굴레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닮았지만 더 무겁고 더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찌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후회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라면,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기 비난입니다. 후회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정도라면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후회가 잠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죄책감은 집안에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하려는 손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깊이 상처 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단순히 행동에 대한 반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나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무아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조건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지른 잘못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 속에서 일어난 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를 나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나는 잘못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후회는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 아쉬움은 때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무겁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자기 비난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삶의 힘을 앗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 개념인 참회를 떠올려야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기 파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회복과 성장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참회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가르치신 비유가 있습니다. 흙탕물에 손을 담갔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의 손이 본래 더러운 것은 아니다. 잘못이란 바로 흙탕물에 손을 담근 것과 같습니다. 잠시의 실수일 뿐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를 죄책감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가 성장한 뒤 부모는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 더 함께 해줄 걸. 이것은 후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형편없는 부모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것은 후회를 넘어 죄책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와의 관계마저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사랑을 베풀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반면 참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이와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해 함께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쳐 나아가는 이는 이미 청정해지는 길 위에 있다. 즉, 잘못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은 잘못을 붙잡아 나를 가두지만 참회는 잘못을 놓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힌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배워가는 존재다. 나는 성장하는 존재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길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없어. 이런 자기 비난은 사실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괴로움을 겪는 존재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죄책감을 녹여내고 후회를 참회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후회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참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죄책감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참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불교 경전에는 후회라는 감정을 깊이 다루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후회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을 옭아매고 때로는 우리를 일깨워 세우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먼저 법구경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어리석은 이는 후회하며 울지만 지혜로운 이는 배움으로 나아간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뜻은 아주 깊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후회하며 울지만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마치 불이 꺼진 자리에 남아 연기만 쳐다보며 왜 불이 꺼졌는가를 반복해서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배움으로 나아간다.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이 꺼진 자리를 보고 아, 이젠 등불을 새로 밝혀야겠구나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경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후회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회에서 배우는 사람입니까?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씨앗과 같다. 씨앗은 땅에 그냥 버려두면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성껏 돌보고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후회도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던져두면 죄책감과 자책으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돌보면 그것은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내가 되도록 길러주는 토양이 되는 것이지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그 잘못이 제 마음을 괴롭히니 수행조차 진전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잘못을 알지 않았는가? 알았다면 그것을 놓아라. 물에 빠진 자가 손에 돌을 쥔 채로는 나올 수 없다. 돌을 버려야 헤엄칠 수 있다. 후회는 바로 그 돌과 같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나를 짓누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로 경전에는 두 개의 화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화살에 맞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불행하다.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후회는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성인들도 때로는 더 지혜롭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지혜로 돌보면 그것은 배움의 씨앗이 되어 꽃을 피웁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정사유라고 부릅니다. 즉,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 선택은 그 당시의 조건 속에서 나온 것이지, 내가 본래 잘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지금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불교의 팔정도 가르침 속에서도 후회를 다루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견 후회는 지나간 과거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바로 보는 것. 정사유 후회를 자책으로 두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올바른 사고. 정언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것. 정정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꾸준한 노력. 이렇게 보면 후회를 다루는 길은 불교 수행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후회에 빠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보고했을까? 차라리 입을 다물 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더 주의 깊게 준비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삶 전체를 달라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것이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지혜는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올바른 삶이 곧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후회가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구나. 이 씨앗을 그냥 두면 썩어버리겠지. 그러나 내가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면 이 씨앗은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다. 후회는 괴로움이 아니라 꽃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후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를 통해 배우고, 후회를 통해 성장하고, 후회를 통해 자비를 넓히면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후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왜 후회가 반복되는지, 또 후회와 죄책감의 차이, 그리고 경전 속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후회를 다루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3가지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후회가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누르면 손을 놓는 순간 더 세차게 튀어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후회가 올라올 때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 지금 내 마음에 후회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 가슴이 무겁구나. 지금 내 머릿속에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절반은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는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했던 후회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후회를 떠올리고 있구나.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비 수행입니다. 후회는 종종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늘 같은 실수를 할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후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성도 이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나도 그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그 조건, 그 상황, 그 마음 상태 속에서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자비 수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에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나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인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따뜻한 숨결이 가슴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순간 후회는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품어주는 순간 후회의 불길은 서서히 꺼집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후회를 붙잡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너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배우는 존재다. 이것이 두 번째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참회와 새 다짐입니다. 후회를 단순히 감정으로만 남겨두면 그것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참회를 통해 후회는 성장의 길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 속에는 자책이 없습니다. 대신 성장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가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 다른 하나는 내가 그때 지혜롭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길. 참회는 바로 두 번째 길입니다. 후회를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후회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때 나는 부족했지만 그때의 나도 나였다. 이제는 배웠으니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겠다. 이 다짐이 바로 후회를 내려놓는 힘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수행.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알아차림, 후회를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자기 자비, 자신을 품어주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참회와 다짐,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이 세 가지 수행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하나의 길입니다. 알아차림으로 후회를 직면하고 자기 자비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참회와 다짐으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갑니다. 이 길 위에서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후회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후회를 품고 후회를 내려놓으며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후회가 왜 생기는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책감과 다른지
경전 속 가르침과 수행 방법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후회는 결국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후회에 잠식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며 괴로움 속에 머무는 길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는 참 부족한 인간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점점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나의 마음은 과거라는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은 후회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길을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오온이라 말합니다. 세,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진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처럼 후회도 우리 마음의 바다에 일어나는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회를 피하면 오히려 그 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후회는 점차 투명해지고 그 속에서 지혜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를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에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인과를 살피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도, 그때의 상황도 모두 그 조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를 관찰하면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의 문이 됩니다. 후회는 종종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그때만 달랐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과거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흘러가고 있으며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무겁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자기 비난으로 빠지지 말고 자비로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부족했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였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겠다. 자비심은 후회를 자기 성장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 순간 후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다른 이와 연결되는 다리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후회를 아무리 통찰하고 이해하더라도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후회는 다시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이는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산다.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길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따뜻한 말, 더 지혜로운 행동, 더 깊은 이해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후회는 괴로운 감정이지만 그 속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후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후회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후회에 잠식되어 과거에 갇히는 길, 후회를 지혜로 바꾸어 새로운 삶을 여는 길.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후회는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후회를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통찰과 자비 그리고 새로운 다짐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후회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후회는 당신을 지혜로 이끄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후회라는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후회를 내려놓는 수행을 실천하며 지혜로 바꾸는 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 너머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후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 놓친 선택에 마음을 묵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 속을 헤매며 현재의 우리를 잠식하고 결국 삶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순간, 그제야 후회는 힘을 잃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그 기억과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현재라는 땅 위에 곧게 서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유란 어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옵니다.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찰과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배움으로 전환하십시오. 이제 후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배웠다. 이제 나는 그 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 한 문장 속에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지금만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과 선택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후회의 마음을 묶어두는 순간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숨을 들이쉬고 몸과 마음을 느끼며 하루 한 걸음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후회 너머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마음은 특별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자이거나 성공하거나 모든 상황이 완벽할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후회를 내려놓고 자기를 품고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내면의 상태에서 옵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있다 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후회는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위에 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후회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너머의 자유를 실감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후회를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고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일 때 후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후회에 잠식되어 과거 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후회를 지혜로 바꾸고 지금 이 순간 자유로워질 것인가. 부처님은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현재에 깨어있고 미래를 향해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길 위에서 후회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후회 너머의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더욱 빛나고 마음은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후회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후회가 어떻게 생기고 왜 반복되며 죄책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전 속 가르침과 수행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후회에 갇혀서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은 때로 무겁고 때로 날카롭지만 그 속에는 성찰과 배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것은 내 마음의 한 부분일 뿐, 나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면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우리의 선택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후회는 단순히 지나간 실수가 아닙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후회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깊게 마음을 짓누를 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부족했지만 지금의 나는 배우고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품는 순간 후회의 무게는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겨울에 얼었던 땅이 햇살을 만나 녹아내리듯
우리 마음속 무거운 후회도 자비라는 빛으로 녹아내립니다. 자비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후회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게 만드는 통찰의 문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후회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 다짐과 선택이 쌓일 때 후회는 짐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속에서 깨달은 지혜는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짧은 개송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흘러간 물은 되돌아오지 않고 떠난 바람은 잡을 수 없네. 다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날을 세울 뿐. 이 개송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날을 세우는 것. 여러분,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 개송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를 배움으로, 자비로, 그리고 지혜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날을 세우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일 때 후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와 자유로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후회와 화해하고 후회 너머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느끼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음의 신호입니다.